목회하다 보면 제가 참 상상하기 어려운 일들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성도들이 교회를 잘 나오다가 안 나오잖아요. 그럼 전화를 한다든지 이제 신방을 갑니다. 그럼 대개 이제 하는 말이 뭐냐 하면 자기가 시험 들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한 20년은 넘었을 거예요. 저희 교회에 이제 새로 이제 성도들이 오셨는데 잘 나오다가 안 오셔가지고 갔어요. 갔더니 시험 들었다는 거예요. 그 무슨 시험이냐 그랬더니 제가 이제 전에는 이제 성도들이 얼마 안 되니까 이제 우리가 성도들 인사할 때 제가 이 가운데로 다니면서 이제 앞에 계신 분들 나이 드신 분들이잖아요. 주로 이제 인사를 하고 악수도 하고 그리고 올라가고 그랬어요. 근데 자기는 목사님 와서 인사를 안 했다는 거예요. 또 자기가 인사하려고 하는데 고개를 돌렸다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하는데 뭐라고 말하겠어요? 제가 잘못했다고, 미안하다고. 근데 결국은 안 오셨어요. 여러분들 혹시 신앙생활 하시면서 시험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지금 혹시 시험 드신 분들은 안 계세요? 성경에 보면은 시험이라는 것은 두 가지로 주로 나옵니다. 첫 번째는 뭐냐 하면 시련이죠. 시련. 어려움이 있다 이 말이에요. 나에게. 고난이 있다 이 말이에요. 어려워요. 근데 하나님이 그걸 허락을 하세요. 금방 이렇게 해결해 주시면 좋은데 내버려 두세요. 근데 그건 시련이에요. 시련. 자, 왜 하나님이 내버려 두실까요? 그 시련을 통해서 연단을 시키는 거예요. 우리를 강하게 만드는 거죠. 그리고 어떤 일을 이룰 때 그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하는 것이 시련이라는 시험이 있어요. 그럼 이건 좋은 걸까요? 나쁜 걸까요? 좋은 건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싫어해요. 그러죠? 대개. 또 하나 시험은 뭘까요? 유혹이 있어요. 유혹. 유혹은 뭐예요?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목적이 있어요. 우리를 망하게 하는 거죠. 우리를 미혹하고 속입니다. 그럼 그 시험은 누가 주는 거예요? 사탄 마귀가 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시험이라고 했을 때 그걸 잘 분별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사단 마귀가 주는 시험은 100% 속이는 거예요. 거짓말을 합니다. 유혹을 한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거짓말하고 유혹할 때는 어떤 방식으로 할까요? 기발하게 우리를 속입니다. 그럴싸하게 진짜처럼 결국은 뭐예요? 속고 나중에는 망하게 되는 거죠. 오늘 여러분 예수님의 그 말씀이 제자들이 한 말씀이 뭘까요? 너희들 깨어 기도하라는 말씀이에요. 왜 깨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시험은 어떤 시험일 것 같아요? 사단 마귀의 시험이겠죠.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뜨리려고 하는 시험입니다. 오늘 내용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에 올라가서 기도하시는 내용이에요. 그 예수님은 정말 마음에 괴로워하면서 기도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부탁한 게 뭐예요? 너희들 깨어서 기도해라.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왜 깨어서 기도해야 되느냐? 야, 사람은 마음이 약해. 마음이. 자기 마음대로 안 돼. 그 마음을 먹은 것을 이루려고 하는 이 육신이라는 것은 자기 자신이라는 것은 약하다는 겁니다. 기도하지 않고는 이런 유혹과 이런 시험을 이길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은 기도하라 하셨습니다. 이미 제자들에게 마태복음 6장에 보면은 주기도문을 가르치실 때의 그 내용이 나와요. 오늘도 여러분이 주기도문을 했습니다.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그 시험은 어떤 시험이에요? 사탄 마귀의 시험이에요. 근데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이 뭔지 아세요? 악에 빠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이 앞에 나오는 시험에 들지 않게라는 거하고 뒤에 악은 같은 거예요, 사실은. 사단 마귀는 우리를 시험하는 게 뭐예요? 악한 시험을 하는 거예요. 우리를 하여금 죄를 짓게 해서 우리를 넘어뜨리고 우리를 실패하도록, 망하도록 우리를 시험합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실 때에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세상 한번 나가보십시오. 여러분, 오늘 세상에 나가서 살면 어때요? 보이는 것이 다 유혹하는 거예요. 미혹하는 것입니다. 속이는 것입니다. 세상의 죄악의 물결이 넘쳐납니다. 여러분, 이런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게 쉬울까요? 어렵습니다, 여러분. 깨어 기도하지 않고는 이겨낼 수가 없는 세상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사십니까? 어떻게 기도 안 하시고도 잘 살고 계십니까? 대단한 분이시죠? 기도 안 하셔도 잘 사는 것은 기적입니다. 어렵습니다, 여러분. 자,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이제 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럼 27절부터 여러분 예수님이 이제 하신 말씀이 있어요. 오늘 다 읽진 않았는데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해요. 예수님 이제 십자가에 죽으실 걸 생각하시고 제자들을 불러놓고 이야기합니다. 야, 내가 이렇게 죽게 생겼는데 너희들 다 때가 되면 다 떠나게 돼. 나를 버릴 거야. 목자가 양을 치려는데 양들이 다 떠난대요. 목자가 끌려가니까 양들이 갈 바를 모르고 흩어진다는 거. 예수님께서 말씀했습니다. 거기 목자는 이제 예수님을 가리키죠. 그리고 이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들보다 먼저 갈릴리로 갈 거야. 이건 이제 부활에 대한 약속을 한 거죠. 자,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이제 베드로가 이제 수제자니까 예수님 앞에 딱 나서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다 버릴지라도 나는 절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아주 베드로가 앞장서서 자신 있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래 그럼 알았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 베드로를 향해 이렇게 또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이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자, 베드로가 그렇게 자신 있게 예수님께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 베드로 너는 괜찮아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닭이 울면 너는 3번 나를 부인하고 3번 부인하게 될 때 2번째 닭이 운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제 베드로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자존심 상하겠죠. 그래도 내가 베드로인데 수제자인데 내가 배와 그물 다 버려두고 예수님 지금까지 3년 동안 쫓아왔는데 저는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렇게 아주 구체적으로 네가 나를 어떻게 부인할 거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때 베드로가 가만히 있었으면 되는데 또 이야기합니다. 힘있게 말했다 그랬어요. 31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목숨 걸었다는 거죠. 호언장담한 겁니다.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아주 자신 있게 호언장담하는 거 있잖아요. 이런 호언장담하는 말에 있어서 호라는 말이 무슨 호자인 줄 아세요? 한자잖아요. 사자성어잖아요. 무슨 호자 같아요? 혹을 호자입니다. 혹을 호자. 오늘 우리를 쉽게 표현하면 사나이요. 사나이가 한번 말하면 지킨다 이거죠. 이 베드로가 생각할 때는 그래도 제가 사나이입니다. 사나이 어디가 있지. 어떻게 예수님을 부인합니까? 저는 죽을지언정 예수님 따릅니다. 그럼 베드로가 거짓말을 했을까요? 진심이에요. 진짜 베드로의 마음은 그런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베드로가 그렇게 하니까요, 다 베드로와 함께 예수님께 말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만 그런 게 아니고 우리도 목숨 걸고 예수님 따릅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실제로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고백한 거예요. 하는 말이 아닙니다. 정말 중심으로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럼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오늘 여러분 그 말씀 보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오늘 밤이라고 그래서 오늘 밤. 이렇게 한 1년 후가 아니고 오늘 밤 너희들은 나를 떠난다는 거죠. 하루도 지나지 않아요. 베드로나 제자들 입장에서는 예수님 우리를 뭘로 보냐 자기들끼리. 아니 우리가 지금까지 3년 동안 따라왔는데 어떻게 예수님 섭섭하게 저렇게 말씀하실까?
그렇지, 그렇지. 우리는 목숨 걸고 예수님 따르지. 그 예수님의 말씀에서 별로 관심을 갖지 않았어요. 근데 그날 밤에, 바로 그날 밤, 하루도 지나기 전에 그날 밤에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예수님이 붙들리십니다. 어떻게 붙들려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 가룟 유다는 대제사장들과 군인들을 데려와가지고 예수님을 팔고 은 30냥에 돈을 주고 팔았고 예수님을 배반해 버립니다. 그날 밤에. 제자들도 다 예수님을 도망쳐 버립니다. 오늘 마지막 말씀에 보면은 한 청년이 나와요. 그 청년은 이제 혼이불. 그러니까 옛날에는 옷이 뭐냐 하면은 이런 이제 그 자루 같은 거 있죠. 그냥 그 위에 그냥 머리 들어가는 것만 뚫고 손 나가는 것만 그냥 구멍을 뚫으면 그냥 그 옷이에요. 그냥 걸침이 되는 거예요. 그때 당시는. 속옷도 있었지만 이 청년은 그냥 그거 하나만 걸치고 그래도 예수님이 어떻게 되시냐 이렇게 이제 따라가다가 잡혀요. 잡히면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과 함께 죽을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혼 이불을 벗어버리고 홀 벗은 몸으로 도망쳐 버렸어요. 여러분 그림을 한번 그려보세요. 전부 제자들이 다 떠나는데 이 마지막 장면이 참 재밌는 거예요. 알몸으로 도망가 버렸어요. 이 주인공이 누구일까요? 여러분 누구일 것 같아요? 이렇게 참 비참하게 도망치는 이 주인공 여러분 누구 같아요? 오늘 여러분 그 마가복음이잖아요. 추측을 하는 거예요. 다른 복음서에는 안 나와요. 마가복음에만 나와요. 마가 자신이라고 볼 수 있어요. 자기가 이걸 쓰면서 정말 자기의 그 모습을 드러낸 거예요. 그 이름은 말을 못하더라도 그게 나다 이거죠. 이렇게 비참하게 무너져 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떨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이겁니다. 육신이 약하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마음으로 맹세하고 해도 우리 육신은 약해. 그러니까 깨어 있어야 돼. 지금 예수님 모습도요 육신의 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거기 내용 보시면 그냥 게시마네 동산 그러면 되게 예수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 정도 알지만 여러분들이 오늘 봐야 될 것은 예수님은 육신의 몸으로 입고 오셔서 우리 인간들이 당하는 모든 고뇌와 고민과 갈등을 다 가지고 지금 사실은 예수님도 시험 당한 내용을 여기 기록하고 있어요. 한번 볼까요? 오늘 읽은 내용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거기 33절에 보니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셨어요. 왜 그럴까요? 지금 십자가에 못 박힐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는 걸 아신 거예요. 또 여러분 34절 보십시오. 말씀하실 때 내 마음이, 이건 제자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됐다. 지금 예수님 입장은 심각한 부분입니다. 예수님의 육신의 그 약한 모습을 표현하는 거죠.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있으라. 예수님이 기도하러 오신 목적이 뭐예요? 자기 육신의 연약함을 지금 드러내면서 이것 때문에 뭐예요? 이 시험 앞에서, 이 갈등 앞에서 내가 십자가를 져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런 막 죽고 싶은 심정을 가지고 지금 기도하러 오신 거예요. 그러면서 제자들의 이야기합니다. 머물러 깨어 나와 함께 기도하자. 그럼 이 말 속에는 야 너희들도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해라 그런 의미도 포함되어 있겠지만 내가 이렇게 좀 죽게 됐다. 자기 모습을 이야기하면서 너도 나를 위해서 좀 기도해 달라 이런 것도 여기 포함되어 있는 거죠. 예수님의 연약한 모습이 여기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자들은 어떨까요? 아무리 너희들이 큰 소리 치고 호언장담했지만 너희들의 육신은 약한 것을 알아야 돼. 물론 여러분 우리가요 말은 고백합니다. 얼마나 우리가 말은 쉽게 해요. 말대로 삽니까 우리가 지금? 한번 보십시오. 기도 많이 하죠. 찬송도 해요. 성경도 읽어요. 정말 마음으로 그렇게 살고 싶어요. 여러분 설교 듣고
오늘 말씀 듣고 힘 얻어서 은혜 받고 돌아가요. 그게 얼마나 오래 갑니까? 실제 세상에 나가면 어때요? 내가 생각하고 마음먹음대로 삽니까? 거의 대부분 팍팍 쓰러집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습관화되는 거죠. 그래서 답습합니다. 주일날 와서 예배드리고 또 그냥 마음은 원유로 돼 육신이 약하고 또 그렇게 살고 반복되는 거예요. 견뎌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이제는 아예 굳어져 버린 거야. 말만 해요. 말만 해요. 자기를 돌아보지 않고 지난번에 말씀이죠. 돌아보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또 그냥 그렇게 사는 거예요. 뭐 먹고 사는데 지장 없으니까 그렇게 사는 거예요.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해서 이겨내겠습니까?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도 육신의 연약함을 아시고 밤을 새워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어요. 그런데 제자들은 뭐 예수님이 말씀하셔도 뭐예요? 그냥 잠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3번을 걸쳐서 예수님이 기도하셨는데 3번 다 제자들은 잠에 빠져 있었고 결국은 뭐예요? 비참하게 실패합니다. 왜 이 제자들이 그렇게 호언장담하고 자신 있게 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실패했을까라는 거예요. 저는 첫 번째 이유가 뭐냐? 예수님이 경고하고 예수님께서 주의를 주을 때 그 말씀을 듣지 않은 거예요. 제가 앞에 이야기했습니다. 27절부터 너희들 다 나 버릴 거야. 베드로 너 큰 소리 쳤지? 너 3번이나 나를 부인할 거야. 자, 이게 지금 예수님 말씀이에요. 제자들끼리 이야기한 게 아니에요. 아, 우리 이렇게 하다 야 나중에 뭐 문제 안 되겠냐 이게 아니고 예수님이 몇 번 걸쳐 한 말씀이에요. 너희들 시험에 들어서 나중에 나를 부인하고 떠나게 될 거야. 예수님이 경고를 했어요. 주의를 줬습니다. 그러면 그때 당시 제자들이 그 예수님 말씀을 마음에 새겨야 돼요. 근데 가볍게 여긴 거예요. 쉽게 생각한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무시해버린 거예요. 그 예수님 말씀을. 제가 아까 이야기했습니다. 주기도문에서 이미 마태복음 6장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했어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고. 왜 이들이 이 말씀을 제대로 듣지 않고 무시해버렸을까요? 여러분 이유가 있을 거잖아요. 그게 자기들의 어떤 생각이나 마음과 맹세가 너무나 확신했기 때문이에요. 거기에. 다른 말로 말하면 자만이죠. 자기의 생각, 자기의 마음의 결심을 예수님 말씀보다도 더 신뢰했던 거죠. 오늘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패배하는 원인이 뭘까? 자만입니다. 자기를 믿는 거죠. 그래서 되게 이제 전도를 하다 보면요. 거의 되게 이제 남자분들이 그런 말을 해요. 아주 자신있게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저는 저를 믿습니다. 아, 전 자신 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도 그런 분 계실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 관심도 없어요. 인생은 나에게 달린 거야. 내 하기 다름이야. 내 하기 나름이야. 내가 마음먹으면 할 수 있어. 큰 소리 치죠? 여러분, 스스로 자만하는 사람은 절대 하나님 말씀이 귀에 들리지 않습니다. 내 생각과 내 마음과 내 계획에 빠져 있는 사람은요, 아무리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을 전해도 안 듣습니다. 무시해버립니다. 아, 그렇죠, 뭐.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안 듣습니다, 여러분. 언제 깨질까요? 실패 후에 깨지는 거예요. 자, 베드로 그렇게 큰 소리 쳤죠? 제자들 큰 소리 쳤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까요? 이제 그 72장에 보면 실제로 이제 예수님이 붙들려서 그 신문을 받습니다. 근데 베드로가 따라가요. 예수님 뒤를 따라가는 게 아니고 멀리 따라가가지고요. 그 뜰에서 불을 피워놓고 사람들하고 이제 구경을 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을 멀리. 그런데 닭이 옵니다. 예수님을 3번 부인합니다. 2번째 울 때 그렇게 나와요. 베드로가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 곧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고 하심이 기억되어 그 일을 생각하고 울었더라. 그 전에는 전혀 예수님의 주의하고 경고한 말씀이 안 들렸어요. 근데 정말 닭이 울고 2번째 울 때에 예수님의 하신 말씀이 기억났다는 거예요. 생각났다는 거예요. 마태복음에는 이걸 어떻게 기록하고 있느냐 하면,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고 했어요. 여러분, 누가복음에서는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했는데 예수님 말씀이 생각나서 통곡하고 울었는데, 아주 누가는 구체적으로 왜 그렇게 했을까? 어떻게 부인하고 그냥 닭소리만 울었는데 그 생각났을까? 더 구체적으로 생각난 이야기를 누가가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22장 6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가 깊이 묵상이 될 말씀이에요. 정말 이 감동되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알고 계셨을까요? 모르고 계셨을까요? 베드로가 저기서 구경하고 있다는 것도 다 알고 계세요. 닭이 한번 울었어요. 베드로가 3번 부인할 것 예수님 다 알고 계세요. 그리고 2번째 닭이 울 때 예수님이 베드로를 바라보신 거예요. 베드로하고 눈이 마주친 거예요. 그 예수님의 모습을 바라보는 순간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났다. 그리고 밖에 나가서 통곡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마태복음 13장 31절을 보면요,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14장 앞에 이미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친 내용이에요. 여러분, 신명기 6장 6절에 보면은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의 색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냥 듣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겨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제자들은 어떻게 예수님 말씀을 들었을까요? 그 주의하고 경고하는 말씀을 그냥 뭐예요?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려버린 거죠. 여러분, 왜 우리 인생이 변화가 안 될까요? 왜 내 믿음이 성장하지 않을까요? 왜 내가 세상에 나가서 세상의 유혹에 빠져서 인생을 허비하고 살까요? 하나님 말씀이 없는 거죠. 내 마음이 없단 말이에요. 내 마음에 각인을 시켜야 되는데 없어요. 마음에 그냥 귀로 듣고 흘러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새겨지면, 새긴다는 말은 조각한다는 의미예요. 옛날에는 돌에다가 기념비를 세우고 그러면 돌에다가 뭐예요? 정을 가지고 팠어요. 돌에 표시를 했단 말이에요. 이게 100년, 200년 가도 이게 없어지지 않는단 말이에요. 마음판에다가 새겨야 돼요. 정으로 새겨야 돼요. 그럼 어떻게 새겨집니까, 여러분? 어떻게 박힙니까, 말씀이? 신명기 6장 7절 보면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는 거예요. 부지런히. 그럼 어떻게 가르쳐요? 집에 앉아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 가르치라는 거예요. 또 그 말씀을 기록해가지고 내 손목에 메고 기호로 삼고 너 이마에다가 말씀을 기록해서 표로 삼고 내 뒷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해 놓으라는 거예요. 항상 듣고 항상 보면서 그 말씀을 되새기면서 마음에 새기도록 하라는 거예요. 우리 이제 그 믿는 성도들이 교회에 나와가지고 은혜를 받고 이제 변화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그러면 성경을 읽기 시작합니다. 또 뭐예요? 찬양을 듣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옛날 분들, 나이 드신 분들 이렇게 이제 같이 차를 타고 가다 보면은 초창기는 뭐예요? 음악을 틀어놓은 거 보니까 흘러간 옛 노래가 나와요. 구수하게 나옵니다. 그 몇 년 지나가지고 제자 훈련도 받고 이제 좀 변화가 됐어요. 그리고 같이 탔습니다. 무슨 노래가 나올까요? 복음성가가 나와요. 아, 은혜스러워요.
또 여러분 전에는 이상한 책들을 많이 봤어요. 만화책도 많이 보고 막 했는데 여러분 변화되는 거 보니까 뭔 줄 아세요? 성경을 들고 있어요. 성경을 읽어요. 제가 정말 초창기 때 여기 아마 그분 계실 거예요. 새 가족을 맞췄는데 자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성경 책이 너무 무거우니까 그걸 찢어가지고 호주머니 넣어 다니면서 일하면서 봤다는 거예요. 이게 변화예요. 저는 여러분 스마트폰 있잖아요. 여러분 스마트폰 어떻게 활용하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굉장히 유익하게 활용합니다. 여러 가지 중에 그 하나가 뭐냐 그러면은 성경 통독이에요. 앱이 많아요. 공짜로 그냥 66건이요. 누르기만 하면은 그냥 24시간 360일 동안 계속 나와요, 말씀이. 그래서 저는 차를 타고 갈 때라든지 밥을 먹을 때는 시간만 있으면은 특별하게 이제 뭐 운동을 한다 할 때도 항상 제가 말씀을 꽂고 있어요. 1년에 몇 번을 읽을 수 있고 들을 수 있어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계속 듣고 배우다 보면 뭐예요? 마음의 각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행동으로 옮겨지게 되는 거예요. 근데 뭐 교회 다니도 말씀을 듣지 않아요. 100% 인생 실패합니다. 자만하는 거죠. 자기 생각대로 살아요. 여러분 살아보세요. 나중에는 깨닫게 돼요. 나중에는 생각날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럼 뭐 보십시오. 예수님이 깨어있으라는 말은 망하라고 하는 말씀일까요? 아니죠. 미리 시험에 들지 않도록 말씀하시고 깨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두 번째 이들의 문제는 뭐예요? 예수님이 두 번째 경고했습니다. 너희들 깨어서 좀 기도해. 3번이나 이야기해. 3번이나 깨어서 기도하라고. 어떤 면에서 경고예요. 너희들 깨어서. 잠자는 사람 보고 여러분 깨나라는 것은 경고잖아요. 요사 여러분들이 그 고속도로 같은 데 보면은 졸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아주 그냥 숨칫하게 써놨습니다. 제가 어느 날 봤더니 지금 그렇게 바꿨더라고요. 옆에다 딱 이렇게 깃발을 세워놨는데요. 깜빡 저승이라는 게 나오는 거야. 처음에 제가 뭔 말인지 몰랐어요. 슥 지나가니까. 다음에 또 나오는 거예요. 깜빡 저승. 그래서 제가 집사람 보고 저거 들어봤나? 그랬더니 뭔 말인지 모르겠대. 그래서 제가 설명을 해줬어요. 깜빡 졸면 깨어났는데 보니까 뭐예요? 깜빡하고 깨어났는데 이 세상이 아니라는 거죠. 신앙생활의 원리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졸면 망합니다. 깨어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기도하지 않은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기도는 반드시 말씀과 연관이 됩니다. 자 보세요. 하나님 말씀을 내가 알아요. 말씀을 듣고 깨달았어요. 기도 안 할 수 있어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말씀 몰라요. 안 믿어요. 그럼 누굴 믿어요? 자기를 믿죠. 자기 노력하고 자만이죠. 여러분 자기가 강한 사람은요 말씀이 들어도 안 들어와요. 아니 여러분 마음이 돌덩이 같은데 예수님이 10분의 1 비유에 그랬잖아요. 길가와 같고 돌밭 같은데 어떻게 여러분 그 말씀이 들려오겠습니까? 안 들립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기도하겠어요? 아니 하나님 말씀을 안 듣고 말씀을 믿지 않는데 누가 깨어서 기도해요? 이 기도는요 말씀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항상 말씀을 깨달은 사람만이 기도합니다. 왜? 이런 말씀 보세요. 기도 안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약속으로 충만한 것이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구하는 자에게 주신다 그랬어요. 좋은 것을 주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약속했어요. 구하는 자에게 좋은 걸 주신다 그랬어요. 그걸 믿는 사람은 기도하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랬어요. 모든 일에 뭐예요? 염려하지 말고 기도해라. 베드로전서 4장 7절에 보면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마지막 때가 오고 있습니다. 우리 개인의 죽음일 수도 있고 종말일 수도 있어요. 정신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시험 당하셨습니다. 크게 보면 예수님의 시험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뭐예요? 마태복음 4장 1절로 11절에
예수님의 그 구원의 사역을 딱 시작할 때 사단 마귀가 와서 시험을 합니다. 어떤 시험이냐면 예수님이 이제 30년 동안 조용히 준비하시다가 나이 30세가 되어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 구원의 역사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시작하느냐 하면 광야에 가셔서 40일 동안 단식하며 기도해요. 금식하면서 기도해요. 그리고 40일 금식이 다 마쳤어요. 이제는 하나님의 어떤 은혜와 능력을 받고 이제 구체적으로 복음의 사역을 시작을 하려고 하는데 마귀가 기다려서 딱 예수님을 시험해요. 세 가지로. 첫 번째 시험이 뭐냐 하면 돌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건 오늘로 해석하면 뭐냐, 물질적인 그런 육체적인 그런 게 시험이죠. 여러분 40일 금식을 하는 사람은 어떨까요? 40일 금식. 40일 금식하고 딱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저 멀리 보이는 돌덩어리가 뭐처럼 보일 것 같아요? 노랑노랑하게 잘 구워진 식빵처럼 보이는 거예요. 가서 보니까 돌이에요. 저도 이제 신학교 때 오살리 금식 기도원에 가서 많이 기도를 했거든요. 금식하면서 또 친구들하고도 가서 금식하고. 이런 며칠 딱 금식을 하면요, 하루 이틀은 좀 괜찮아요. 한 3일 지나가면은요, 생각이 무슨 생각만 할 것 같아요, 여러분? 금식해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무슨 생각만 할 것 같아요? 이것도 먹고 싶고. 메뉴가요, 첫 번째 뭘 먹을까? 쭉 나와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길을 가잖아요. 제가 오살리 금식기도에서 구례 가서도 기도하고 그 위에 또 그 공동묘지 올라가서 기도하고 그랬거든요. 그럼 지나가다 보면 음식이 떨어져 있어요. 빵 조각이 떨어지는 이 길거리에 떨어져 있어요. 주워 먹고 싶어요. 사람들만 안 보면. 금식해 본 사람들만 알 거예요. 예수님이 그런 시험을 당한 거예요. 먹는 문제예요. 거의 대부분 사람들이 이 시험에 다 무너집니다. 단순한 빵의 문제가 아닙니다. 물질적인 문제, 돈 문제. 그렇게 훌륭했던 왕들도 무너지는 이유는 이것 때문입니다. 정치인들도. 대단한 사람들도 결국은 돈 때문에 다 무너집니다. 신앙도 다 팔아먹고 다 무너집니다. 거의 대부분. 예수님이 그 세 가지 시험을 당하셨을 때 예수님은 세 가지 다 이겼습니다. 그 돌로 떡덩이대로 할 때는 뭐예요? 딱 말씀으로 한마디 이깁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이 말은 뭐냐 하면 빵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수단이지 그것이 살아가는 인생의 목표와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이 인간답게 살아가는 삶의 목적이라는 거죠. 요게 뒤바뀌어 버리면 짐승처럼 사는 거예요. 배부르기 위해 사는 거예요. 잘 먹고 잘 입고 잘 놀고 하기 위해 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은 그럼 어떻게 돼? 당연히 나중에 가서 시험에 들고 무너지게 되겠죠.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시험을 당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말씀과 기도로 이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많은 시련과 사단의 시험과 유혹이 있을지라도 이길 수 있는 길은 깨어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단 마귀는 지금도 우리를 여러 가지 방법으로 시험하지만 특별히 먹는 문제입니다. 마시는 문제입니다. 입는 문제입니다. 물질적인 것입니다. 돈 문제입니다. 여기 다 무너집니다. 거의 대부분. 깨어 기도하지 않으면요 다 무너집니다. 그래서 하나님보다는 세상이죠. 여러분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주인은 둘이에요. 이 세상에. 하나님이냐 돈이냐는 문제예요. 그래 두 주인은 섬길 수가 없어요. 여러분 쉽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깨어 기도하지 않으면 무너집니다. 여러분 그거는 다 그렇게 되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영적 전쟁터입니다. 여러분 단순히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니라 영적으로 죽느냐 사느냐의 전쟁터에 지금 싸우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아다닌다고 그랬어요. 시험한다는 그거죠. 유혹한다는 것입니다. 너희는 믿음에 굳게 서서 그를 대적하라 그랬어요. 싸워 이기라는 거죠. 여러분 이길 수 있습니까?
그래서 에베소 6장은요, 그 방법을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마귀의 관계예요. 속인단 말이에요. 우리의 씨름은,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악한 날에 너희가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다. 승리하기 위함이라는 거죠. 그래서 방법이 나와요. 14절부터 이제 18절까지 나오는데 뒷부분에 가장 중요한 두 가지 무기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6장 17절 보면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말씀을 가지래요. 싸움을 이길 수 있는 무기는 검이라는 칼,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 다음 나오는 강조가요, 가장 많이 여기서 강조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 18절입니다. 모든 기도, 간구,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5번이나 기도에서 나와요. 여러분, 기도해야 이길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베드로와 그 제자들의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실패했습니다. 사도행전을 넘어가면은요, 사도행전에서 이 사도들의 역사가 이제 사도행전에 기록됐잖아요. 그들이 진짜 복음을 가지고 목숨을 걸고 순교를 각오하고 가서 복음을 내려서 세계 선교 역사를 이룹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했을까? 그렇게 부인하고 떠나고 시험에 빠졌던 제자들이 결국은 어떻게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을까? 1장과 2장에는 딱 두 가지 내용을 강조하는데, 첫 번째 내용이 뭐냐 그러면은 사도행전 1장 14절에 보면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따라해 볼까요?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자, 2장 42절에도 따라해 보겠습니다.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오로지 기도에 하나. 그리고 3장부터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복음의 역사, 구원의 역사, 성령의 능력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서 사도행전 28장까지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그 실패했던 제자들이 결국은 뭐예요? 깨어서 그들이 한 일이 오로지 기도에 힘썼습니다. 그 중에 여러분 사도들이 교회가 부흥이 되니까요, 나눠주는 거, 어려운 사람 나눠주는 일에 빠지다 보니까요, 문제가 생깁니다. 결국은 집사들을, 제자들을, 그 일꾼들을 세워가지고 그 모든 공개하고 나눠주는 이런 일들을 다 맡기고 사도들이 그때 한번 또 정신을 차려요.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더라고요. 베드로, 그 외의 제자들이 결국은 그들이 오로지 기도에 힘쓰므로 성령의 능력을 받아 그들의 사명, 예수님이 원래 불렀던 제자로서의 삶을 아름답게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이 세상 사단 마귀는 우리를 계속해서 공격합니다. 유혹하고 있습니다. 이기는 길은 말씀과 기도뿐입니다. 특별히 오늘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기도하는 것 외에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왜? 우리가 너무 연약합니다. 우리 힘으로 이 세상을 견디고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아마 그때 제자들 못지않게 지금 사단 마귀의 유혹은 더 심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길 수 있습니까? 어떻게 지금 내 삶을 믿음에 바로 세울 수 있습니까? 나중에 정말 실패 없이 후회 없이 인생을 승리하며 주 앞에 설 수 있을까요? 항상 깨어 기도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오늘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겁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아멘. 여러분, 기도하면 승리합니다. 이겨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 능력으로 여러분 하늘나라 도착하는 날까지 승리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